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이 밥과 관련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에 보통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밥 먹은 걸 언제나 챙깁니다. 또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보통 먹을 식 입구자에서 우리 식구,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먹는 입, 가족을 먹는 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우리 집은 5 식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은 5명의 먹는 입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아마 우리 한국의 문명을, 역사를 연구한 분들은 워낙 우리 한국 민족이 일제시대든 또 6.25 등 참 많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반영한 것이라고들 말씀하시죠. 1989년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 여름 수련회 참석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신선한 문화 충격을 하나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밥을 먹이지 않고 반드시 밥 먹이기 전에 뭘 하죠, 보통? 저희 그때는 그 해병대 출신의 어느 청년이 제대했는지 휴가였는지 기억은 나지만 빨간 모자를 쓰고 괜히 군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 굉장히 무서웠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암송 안 한 친구들은 몇 번을 뒤로 보내고.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그의 먹고 마시는 것부터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부 때부터 신학교를 다닌 분들 치고 단 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은 분이 다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식권이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그런데 기도했는데 누가 식권을 준다든지 또 누가 뭘 준다든지 이런 걸 늘 체험하며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쓰기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과 테스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나와서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자, 그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경작할 수도 없고 또 뭔가 거둘 열매도 없는 이 광야에서 과연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이것입니다. 이 광야에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존이 불투명하자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학대를 받았던 건 다 망각한 채 과거로만 헛된 동경을 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에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굶주림의 테스트.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여서 접했던 이 제천의 스포츠센터의 대형 화재, 건축주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하여 그 정말 싼, 그러나 한번 불에 타면 걷잡을 타오르는 그 외장재로 다 박을 도배를 했고요. 또 수많은 많은 그러한 어떤 명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이 지금 예상된다고들 하고 있죠. 만약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면 그런 끔찍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림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것과 연관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들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쁜 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양식을 받습니다. 시작. 긍휼의 양식을 받습니다. 자, 본문에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줄여 죽는 거라 여겨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향한 원망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거다라고 질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인도함 받아 굶어 죽느냐라고 한탄하였을 때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은 불로 그냥 쓸어버렸겠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우상숭배를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잊어버렸고, 또 이집트에서 경험한 은혜, 또 홍해바다에서 경험한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심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이 하나님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면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시작. 예,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하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 가득한 백성들, 이 불신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사방에서 불어와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아침마다 새벽 이슬 속에 만나를 풍성하게 주셨죠. 백성들은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죄를 저질렀던,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을 했던, 그들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언제나 새벽엔 만나가 임했어요. 언제나 그들의 밤에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첫 번째의 선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양식을, 즉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의인됨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탄절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청년공동체와 윈드 오케스트라 팀이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 서울역 근처를 방문합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랑 노숙자 사역을 하는 곳에 가서 섬기게 되는데요. 또 윈드 오케스트라면 그 전에 또 다른 우리 무슨 병원에 가셔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이 참 좋은 친구들은 1992년 서울역 광장에서 무료 급식으로 시작된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밥 퍼주는 사역보다 더 오래된 사역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주는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신석출 이 장로님 대표로 계신 분은 늘 조지밀러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노숙자들이 이 장로님께 초코파이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자 장로님이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 사위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장로님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초코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백 상자를 보내드렸던 이하를 제가 전해드렸죠. 매 달마다 이 단체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이러한 노숙자 사역에 필요한 양식이 공급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태양과 비를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시고 내려주시는 주님, 긍휼의 하나님. 또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자들이 다 계산해봤죠. 전 지구에, 전 인류가 먹여 살 양식은 매해마다 풍성히 공급되고 있다고요. 다만 중간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림이 이 땅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악하고 죄를 지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 또 여러분의 미래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철저하게 내어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는 날마다 구속의 양식을 경험합니다. 구속의 양식. 자, 구속의 양식이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6절과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보세요. 저녁이면 메추라기 고기가 날아오는 타이밍이죠. 네,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고기를 먹으며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어떠한 영광입니까? 바로 구속의 영광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평범한 밥상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장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즉 주님은 구속의 양식을 매일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을 통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원자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죠. 왜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출애굽기 16장의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그 참 떡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살, 자신의 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자신의 살과 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늘 언제나 성도들이 먹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떡을 뗀 것,
식사를 하는 것과 예배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자신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영원한 양식을 회상하고 영원한 양식을 누릴 때마다 우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오히려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에 대한 미래의 전망이 흔들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는 일용할 양식, 우리 미래의 노후 대책, 우리 흔들리는 사업장,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주신 주님, 우리 가정이 먹을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보고도, 즉 일용할 양식을 보고도 그것이 양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5절, 다시 출애굽 16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래서 그것에서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죠. 1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일용할 양식을 발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때도 가르쳐 주셨죠. 이들에게는 새벽 해 뜨기 전, 또한 저녁 해가 치면 고기를, 또한 주님은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러한 양도 설명하셨죠.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 한 오멜은 약 2리터가량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결국 가장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자신의 식구를 책임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이미 주심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보기에 우리 사업장은 광야입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 우리 직장은, 혹은 주님, 저희의 미래는 광야입니다라고 여겨질 때가 하더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나는 굶어 죽는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왔는가라고 불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거둘 만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 식구 책임질 양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 똑같은 광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말한 그 광야, 원망의 장소 광야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마른 후에 그 광야 지면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광야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장소 광야에,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말한 그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만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랑방 식구는 매주마다 사랑방 교회와 더불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직원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생계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읽을 때마다 참 뭉클한, 정말 기도 크리스찬의 CEO의 귀한 기도 제목이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리시고 영원한 양식을 주신 주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미리 고백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지금껏 이 광야에서 나를 먹이신 주님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또 우리 식구들 것까지,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것까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안식의 양식을 즐깁니다. 안식의 양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의 양식을 즐깁니다. 예. 이 세 번째까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안식의 양식. 이 광야의 테스트는 긍휼의 양식, 또 구속의 양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하루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안식.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6일간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날 평소보다 2배의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고하자 주님 말씀하시죠. 왜 2배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쉼의 날, 여호와의 샤바트, 바로 멈춤의 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백성은 안식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자 2가지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었던, 모았던 양식이 상하거나 썩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 아침까지 간수하면 반드시 벌레가 들고 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그들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가 손해가 없었어요. 손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6일간 열심히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쉬었는데 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일간 공부한 것이 줄어들거나 손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어떤 불신자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자 했더니 놀라운 일은 안식일에 만나가 단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은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뭐가 없다고요? 만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은 이 쉼의 날 새벽 일찍 일어나 광야로 나갔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광야에서 하루를 온전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안식의 날 백성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우상숭배의 노예로 있으면서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단 하루라도 쉬면 생존 자체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늘 쉬지 못했죠. 근데 이날은 그들은 평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었고, 오늘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이 쉼의 날,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쉼의 양식을 매주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쉼의 양식을 즐기세요 라고 시작. 쉼의 양식을 즐기세요.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쉬는 날 일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시작. 쉬는 날 일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김양지 목사님이 심화하는 우리들 교회 각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최근의 간증 가운데 우리들 교회 김갑종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돈을 벌어 한때 보험왕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고객들과 돈 거래를 잘못하면서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식당을 하다가 몇 차례 폐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빚을 지게 되면서 마침내 집을 담보 삼아 사채를 빌렸고, 사채를 또 사채로 돌려막다가 마침내 집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그는 사랑방 식구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식구들에게 알리면서 그는 이러한 죄악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돈이면 최고라는 가치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아내가 돈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아내를 원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아 똑같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장의 책임 때문에 아내를 밖으로 일터에 보냈다는 그 책임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집이 기적같이 매매가 되었고, 그것으로 사치를 갚았지만, 그러나 금융권의 추심이라는 이 제도로 그의 유일하게 남은 보증금의 압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증금 한 채 사라지면 이제 당장 이 식구들은 길거리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제 법원에 이제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당신의 사정을 판사님에게 그렇게 좀 적어서 판사님 마음이 움직여서 보증금 압류 금지 판정을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글로 판사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사랑방 식구들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쓰자. 그래서 솔직하게 판사님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 지금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또 아들은 정말 대출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어쩔 수 없어 군대에 들어갔고, 또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모두가 자신의 죄이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한 달 후 하나님의 은혜로 판사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분은 그 보증금 압류 금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을 하고 있었고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보증금 압류 금지 판정에 대한 판례를 처음으로 받게 되어서 자기 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임대 아파트 이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들이, 그전에는 왜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원망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광경을 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신앙도 회복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이 땅의 광야보다 척박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사업터와 일터엔 일용할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에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설사 내가 죽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겐 이미 긍휼의 양식이 부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달픈 광야의 한복판 안에서 온전한 쉼의 양식을 즐김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 아름다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양심을 팔아버리는 이때에 주님, 당신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찬양드리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나이다. 그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가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테스트에 멋지게 합격하는 연말과 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